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로 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PCS에서 프레이어에 관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위한 기도, 즉 자신을 위한 기도였고요. 두 번째는 영혼을 위해 나아갈 때 담대함을 주시기를 위한 기도, 즉 성도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매 주간 그와 관련된 기도의 적용도 함께 해보았는데요. 저번 주에도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었는데 적용하셨습니까? 적용을 하셨으리라 제가 믿습니다. 네, 여러분 분주하시더라도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또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실천하고자 하시는 부분들을 여러분 꼭 실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마지막 시간인데요.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프레이어 하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힘있게 선포하는 겁니다. PCS의 P는 프레이어입니다. 자, 프레이어. 네. PCS에서의 P, 프레이어. 그 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병든 사람을 구원합니다. 성경에는 이 구원을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죄 사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미가 죄 사함이에요. 방금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구원의 의미를 죄와 연관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구원의 의미는 병고침입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말씀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댐으로 그의 12년 동안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혈루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이때 고침받은 것을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 번째 구원의 의미는 문제 해결, 고난 극복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 어려움과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어요. 이때 어려움을 해결해달라는 말을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병고침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병든 자가 고침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자, 15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은 병든 자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고침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믿음의 기도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 믿음,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기도 응답의 보증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죠. 지금 미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은 A woman. 매는 남자를 뜻하고 woman은 여자를 뜻하니까 아멘 혹은 A woma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 기도는 결코 응답되지 않습니다. 응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행위예요.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야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병이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세요. 믿음의 기도로 누군가를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질병으로 인해 낙심해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그를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이고 주께서 소망을 주시는 것이고 주께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나의 이웃, 나의 가족, 나의 성도, 그리고 나의 친구들까지 내가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주세요. 며칠 전에 차길영 강사님을 통해서 기도의 위력을,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가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두 분의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주셨고 그들과 함께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3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몸소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의 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나의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의 이웃들을 주님께서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의 두 번째 능력은 죄사함입니다. 모든 질병이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질병은 죄로 인해 발병하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혹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5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야고보 사도가 혹시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앞에서 말하는 병든 자가 죄로 인해 발병했을 때를 가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린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욥의 친구들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욥과 치열한 논쟁을 펼쳤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꾸지람을 들었어요. 꾸지람을 들었다는 것은 욥이 죄로 인해 고난당한 것을 그들의 논리와 신앙관이 틀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혹시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죄 때문에 내가 병에 걸린 거야. 누군가가 병에 걸렸을 때 네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질병이 걸린 거야 라고 단정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위대한 야고보 사도도 죄로 인해서 병에 걸렸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혹시 죄를 범해서 병에 걸렸을지라도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야고보 5장 15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짤막하게 나누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사건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댄스 파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금송아지에게 절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보시고 진멸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요. 자, 출애굽기 32장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나라를 세우고 이 민족은, 이 백성들은 내가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솔깃한 제안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또 다른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니까. 하지만 모세는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는요,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모세가 어떻게 나올까 해서 모세를 시험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누그러뜨리신 거예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때려 부쉈거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죄를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가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언급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지붕이 뜯기고 한 중풍병자가 침대째 예수님 앞에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치유해 주셨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침대째 내려놓은 그 4명의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죄로 인해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고침받으라는 말 대신 처음 하신 말이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더불어 중풍병자가 죄로 인해 병에 걸렸기에 그를 고쳐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으로 중풍병자는 죄를 용서받았고 병에서 고침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실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말씀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들까지도 그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러기에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 우상을 숭배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형제를 속이고 피해를 끼쳤으면 형제를 속이고 피해를 끼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성도가 어떤 죄를 범했는데 그것이 죄인지 모를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정죄해요. 비난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가 죄인지 알지 못하여서 그런 거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웃이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죄를 범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가 얼마나 유창한지, 내 기도에 얼마나 멋진 수식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내 기도가 얼마나 긴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 내 이웃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므로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를 나만을 위해서 하지 말고, 내 가정만을 위해서 하지 말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죽음 가운데 내몰리고 있는 우리 이웃을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가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웃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를 일으키시며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한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이 한 주간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